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길 원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끝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두 번째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부활 전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 전에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니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생전에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그 시체를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서 옮겨서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시각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이 날이 저물 때의 시각을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전날, 그 금요일 저녁, 일몰 이전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저녁 6시쯤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쯤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장사하는 그 시각 대략 오후 6시까지 그 약 3-4시간 그 정도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굳게 지키는 그 로마 군병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하게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안식일 전날에 바로 취해서 장사를 했나? 물론 신명기 율법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라는 그 신명기 율법 말씀에 있는데요. 물론 이 신명기 율법 말씀처럼 그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날이 저물기 전에 장사하려고 물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단순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부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죠. 이 사내들의 공의의 이 회원이라는 뜻은요,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그 공회 의결 기구였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었죠, 이 요셉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51절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서로 결의를 했던 그러한 공회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자라고 결의했던 그 장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같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방금 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자면 그 결의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걸 반대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다만 요셉만 충실한 제자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건만 이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고요,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죽은 그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희망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어쩌면 요셉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시간 가운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그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또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시체 내달라고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한 그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담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죄로 인하여서 가장 큰 형벌인 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렇게 큰 죄인은요, 공동묘지에 묻거나 산속에 버려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소문이라도 내면 유대인들은 또 예전과 같이 똑같은 공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굳건히 지키기를 원했고, 이후에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자칫하다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소문이 안다면 이 유대인들의 타깃에 걸려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예수님의 시체가 버려지는 것에 마음을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지위가 박탈되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또 자신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요셉은 하얀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것이죠. 이 무덤은 아까 처음에 요셉을 설명했듯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무덤의 소유는 요셉의 소유였습니다. 새 무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새 무덤은 다른 어떤 시체들이, 다른 많은 시체들이 그 무덤에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빈 무덤이었던 그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그 깨끗한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바위를 깎아 만든 그러한 무덤에 여러 시체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기 때문에 오직 그 무덤, 아주 깨끗한 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고자 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은 요셉이 정말 고이 모시게 되고, 이어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완전히 막게 됩니다. 큰 돌로 무덤을 완전히 봉쇄했다라는 것은 이후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계략에 나타난 그 내용과 같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장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그 불의한 그 심판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나 요셉은 이들과 동조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 끝난 상황에서요,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면서 예수님께 그 충성과 존경을 담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끝나고요, 예수님도 더 이상 죽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소중히 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나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 죽으면 아무런 힘도 없고요, 더 이상 상황이 반전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끝나면요, 진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반전은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스포츠에서도요, 야구에서도 보면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아웃도 끝나고 3아웃 되면, 9회 말도 다 끝나게 되면 진짜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반전을 노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정성스럽게 요셉은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오고 나를 다시 삶에서 회복시켜주고 무슨 반전을 노리고 그런 부활의 영광을 노려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셔서 장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죠. 요셉도요, 몰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할지 모르고 장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무슨 부활이 있고 나의 삶을 반전을 해주고 그런 걸 해주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자 했던 그 요셉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마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나의 삶을 반전시켜주지 못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요셉은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 구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나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없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요셉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옆에 같이 있었던 무덤 곁에 여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지, 혹시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훼손하진 않는지, 훔쳐가진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혹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정말 흉악범이기 때문에 산속에 버려지지는 않는지, 들깨의 밥이 되진 않는지, 그러한 걱정으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 장례를 지켜보던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들이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종료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요셉, 또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른 그 여인들 모두 자신을 따르던 그 지위, 무슨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렀으며 그분에게서 받을 수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허무하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돌문 앞에서 이제 돌문이 더 이상 앞에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과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그 팬 아니라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 좌절만 하고 도망만 간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 길만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르니까 그 따랐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처음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리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음 보는 그 영광을 다른 여인들에게 놓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은 이제 끝났어, 예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입니다. 진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꼭 당장 그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가는 그 길 끝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필수적인 그 구원의 과정이고요, 우리는 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요셉과 여인들처럼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정말
증거하시고 또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한 것 같은 그 실패, 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림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삶의 끝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시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각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